8장 행복. 봄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때, 여름은 의욕적으로 삶을 경영하는 때, 가을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때, 겨울은 수확을 본 다음 여유롭게 지난 세월을 반추하는 때이다. 누구나 이와 같은 운명의 사계를 지내게 된다. 다만 어떤 이는 태어나는 때가 봄인가 하면 어떤 이는 가을 혹은 겨울이라는 차이가 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순서에 따라 운명의 기절이 진행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결실의 때인 가을이 온다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 진실을 말하면 행복은 운의 흐름과 그다지 관련이 없다. 행복이란 자신의 삶과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다시 말해 삶과 세상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지니냐에 따라 달린 문제이지 운세와는 상관이 없다. 삶과 세상에 대해 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지지 못하면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만족감 혹은 포만감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만족감과 포만감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이 없다면 그야말로 사는 재미가 없을 것이니 응당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고 포만감도 느끼면서 살아야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삶이 길다는 점이다. 긴 인생을 놓고 볼 때 일시적인 만족감은 또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기 마련이고 포만감은 또다시 더 큰 포만감을 충족하려고 애를 쓰게 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포만감은 자칫 권태로 이어질 수 있다. 배부른 자는 그 어떤 맛있는 음식도 마다하기 마련인 법이니 그렇다. 그렇기에 포만감을 추구하다가 권태가 오면 사람은 잠옷 정상적이지 않은 것, 즉 변태로 흐를 수 있다. 봄은 개척하느라 힘들어서 불행하고, 여름은 욕심이 많아서 불행하고, 가을은 성에 차지 않아서 불행하고, 겨울은 아쉬운 마음에 허전해서 불행하다. 이렇게 되면 운에 상관없이 모든 세월과 삶이 불행하고 불만스럽게 된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삶이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처럼 운명과 행복은 따로의 것이다. 운이 아무리 좋아 본들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있다. 늘 감사하라는 말의 뜻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삶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도 감사하라는 말이다. 잘 될 때는 하느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다가 어려워지면 하느님이 원망스러워진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다.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할 수 있는 준비 없이 그저 좋은 때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뒤늦은 후회만을 안고 허무하게 삶을 마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이다. 당신이 맞이한 운명의 계절이 봄이라면 개척해야 하는 때이니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피해가거나 마다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의지와 힘을 튼튼하게 단련하는 호기로 여길 일이다. 지금의 계절이 여름이라면 의욕적으로 욕심에 가득 차서 씩씩거리며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하면서 도전해 갈 일이지만 현실은 언제나 기대치보다 못하기 마련이니 이 정도로도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지금의 계절이 가을이라면 수학이 어느 정도든 그것이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온 결실이라는 것을 알아서 자족해야 하겠으니 이를 안분지족이라 한다. 공연히 옆집과 비교해가면서 많고 적음을 따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고 만다. 불만의 가을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계절이 겨울이라면 이제 그간의 일들을 반추하고 반성해 보면서 때가 되어 물러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인 것을 알면 되는 일이다. 이제 야심을 부릴 때도 아니고 앞서서 설칠 때도 아니다. 그저 조용히 우아하게 물러나서 세상을 관조하면 나름 달간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봄은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때이니 자강불식의 때이고, 여름은 주어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질 때이니 진인사 대천명의 때라 하겠다. 가을은 이제 얻는 것이 최상이라는 생각을 하며 안분지족하는 때이며, 겨울은 물러나서 세상을 관조하면서 유유자적하는 때인 것이다. 행복이란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포만감이 아니다. 행복은 늘 은근하고도 충만한 감정의 상태이니, 이는 당신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든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무신론자이든, 그리고 돈과 권력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다면 자연이 늘 보여주고 베풀어주는 사시사철, 사계절은 모두 좋은 계절이고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저마다에 주어진 삶 또한 그러할 것이다. 나아가서 눈앞의 때와 매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온다. 세상은 끊이지 않고 늘 있는 사계절의 순환이다. 이를 편의상 봄과 여름은 상승이라 하고, 가을과 겨울은 하강이라 한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세는 풍요의 계절인 가을인데, 가을은 분명 온기상으로는 하강운에 속한다. 그리고 사실 가장 힘든 계절은 겨울이 아니라 봄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니 당신도 죽음에서 부활하고 소생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봄은 운세상 상승운에 속한다. 겨울은 춥고 힘든 계절이지만 가을에 거두어들인 수확을 잘 관리하면서 지낼 수 있다면 겨울이야말로 편하고 우아한 계절이 된다. 여름은 만물이 의욕 또는 욕심을 한창 보이는 때, 야망의 계절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름이 야망의 때라 해서 너무 자기 욕심만 차리고 남을 무시하다 보면 덕이 없고 훗날 비난을 받거나 재앙의 원인이 된다. 즉, 나의 운이 상승운이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강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봄은 각오를 결연히 하는 계절이다. 어떻게 해서든 업적 같은 마음으로 이왕 나선 거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각오를 다지는 계절이 봄이다. 봄에 각오를 단단히 한 사람이라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와도 그 각오를 되새기며 조심하고 살필 것이다. 편안하게 지낼지언정 지금의 안락함이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하는 법이 없을 것이다. 가을 물론 풍요의 계절이다. 그러나 풍요의 때라고 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없지는 않다. 지난 봄부터 여름 사이에 정성을 다해 열심히 경작해 왔다면 이제 수확을 보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말이다. 그런데 남의 논햇살이 내 것보다 더 풍성해 보인다면 그로써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이걸 경계해야 한다.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눈앞의 수확에 만족하지 않고 겨우 이거라니 성에 차지 않는다면서 계절을 무시하고 곧 바로 가을 들판에 벽씨를 뿌린다면 그 벽씨에 서리가 내리고 땅이 얼면 죄다 얼어 죽을 것인데, 겨울 땅에 벽씨를 뿌리는 행동을 하는 이는 참으로 어리석다 하겠다. 운명이란 말했듯이 자연과 동일하다면 우리가 자연의 계절 변화를 바꿀 수 없듯 주어진 운명의 변화를 바꿀 수 없는 일이고, 주어진 명의 고유함도 그러하다. 운이란 말은 움직인다는 뜻인데 자연의 계절 변화가 움직이는 것이다. 계절을 건너뛰거나 아예 오지 못하게 막을 순 없듯이 운의 변화도 그러하다. 명이란 명령을 받았다는 말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가령 국화로 태어났다면 국화로 사는 것이지 장미가 될 수 없는 노릇과 같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를 바꿀 순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명이 바뀐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과 같다.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이 계운 같은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국화로 태어났다면 국화인 상태에서 주변의 환경의 변화, 즉 운의 변화에 적합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공기 서늘한 가을이 오면 가을 서리를 비웃는 그 오연한 절개를 한껏 자랑하면 되는 일이다. 그렇게만 하면 멋진 국화로 살다 가는 셈이다. 잘 살기 위해선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자갈이나 차돌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이다. 존재하는 자에게 주어진 존재의 권한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세상이니 그렇다.